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3쪽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립한 복음은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며 그 외에는 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이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하는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 유대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하나됨의 연합을 지킬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복음만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문화적, 정서적 차이를 넘어서 누구와도 하나되고 연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또 유대인 교회 또 이방인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반증이 끝나지 아니하고 더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장소를 옮겨서 사도 베드로와 있었던 그런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주제가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것에 대한 것들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에 대해 명료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어떠한 삶을 사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함께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는요, 두려워할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처음 읽었던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에 그를 대면하여서 직접 책망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대사도 베드로가 책망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식사 중에 할례자들, 즉 율법을 따르고 지키는 유대인들과 마주할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마치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이때 이 베드로 사도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며 책망받을 만한 일이 되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는 정결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서려면 제의적으로도 정결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켜야 할 규정들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이나 시체를 만진 사람, 또 병이 있거나 병자를 만진 사람 등은 이 규정에 의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죄인이 깨끗함을 받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에 제정해 주신 거예요. 즉 정결법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왜 이런 깨달음이 필요할까요? 나의 더러움을 깨달아야, 내가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은혜의 깊이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정결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보다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모형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분명한 체험과 경험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0장 13절과 15절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큰 보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소리가 들리죠. 그 들린 소리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넬료라 하는 이방인을 만나게 되었고, 할례를 받지도 아니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이 이방인이 회개도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경험을 했어요. 이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베드로는요, 그때부터 아랑곳하지 않고 이방인과 함께 먹는 그런 행위들을 그대로 잘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때도 동일한, 오늘 본문과 같은 동일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에서도 그들을 피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증언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 거기서 베드로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지금까지 믿음에 따라 행동하던 그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그가 외식한 것이고 위선한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럼 그렇게도 당당했던 베드로가, 그렇게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이 베드로가 왜 이러한 외식, 이러한 위선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고 그에 따른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구설수를 피하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분명 전에도 할례자들의 비난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니라고 담대하게 말했으면서 왜 이때는
왜 이때는 외식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그만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취적으로 나갈 때는 교회가 막 세워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잘 잡혔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평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상태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또 자신의 공적인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단회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되새기며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 갖춰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날마다의 그런 다짐으로 훈련될 때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역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우리 직분자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더욱더욱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영향을 받는 이들이 따라할 수 있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모습을 본 바나바조차도 영향을 받아 외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먼저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 하나 실수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 회개하면 되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성도들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교회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인식하며 두려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이러한 두려움이 너무나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회개하면 되니까 무슨 죄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잠깐 타협하고 불의를 눈 감아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나 하나 때문에 교회 전체가,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영향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끼칠 수 있는 악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 기억하며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사실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렵게 예루살렘까지 가서 두 교회 연합을 이뤄냈는데 잘못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연합이 깨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한 것이죠. 교회에 끼칠 악 영향을 더 두려워하면서 이 문제에 직면할 용기를 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둘째 나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 학교와 또 직장 공동체에서 미칠 영향을 두려워하며 늘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로 복음이 주는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중간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의 외식에 대해서 그의 행동보다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원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할 때도 단지 행동을 바로잡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먼저 15절과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보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와 교제하실 때 우리의 민족, 우리의 문화 때문에 교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풀어서 보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민족과 또 우리의 문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외식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범한 잘못, 그 기저에 숨어 있는 영적 뿌리를 복음을 통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요,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위를 통한 의, 즉 정결법이나 음식법에 대한 것들, 이 율법에 대한 것들이 그냥 삶의 습관으로 무의식 가운데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반사처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그런 행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처사이고, 이방의 다른 문화를 틀리게 바라보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영적인 시각과는 전혀 다른 시선이라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죄의 행위보다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그런 영적인 교만, 또 유대인으로서의 우월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책망의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11절에서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책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설명보다 어떤 설명이 더 많을까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지적하기보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부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책망하는 과정 중에도 상대방의 존엄한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린 잘못된 방법으로 책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종종 하게 되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야, 그래도 네가 예비팀인데, 네가 임원이고 목자인데 그러면 안 되지. 적어도 이 정도는 헌신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러한 책망은 죄책감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16절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그 복음을 실천하고 누리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아느냐가 곧 나에 대한 정체성의 깊이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스스로 반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조차도 그 은혜와 사랑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복음의 의미, 그 복음 속에 담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늘 기억하며 알아가는 데에 힘을 다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정체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셋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하면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말자. 아멘.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여길 때, 그럴 때 곧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럼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유대인도 아닌 우리들의 삶과는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바울은 베드로가 외식한 것을 두고 그것은 복음을 망각한 것이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민족적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복음에 두기보다 민족적인 문화적인 위치에 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민족적 정체성이라 여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의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표지이자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율법이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문제점만 제시할 뿐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역할은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효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잘못된 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살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정체성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나의 외모나 나의 경제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명예나 나의 학벌 같은 것에 두고 산다면 그것은요 율법을 의로든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는 그런 잘못된 노력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 구원받고자 했던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려고 스스로 노력했던 것들은 이제 완전히 다 버리다 못해 아예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돈도 열심히 벌고 명예도 얻기 위해 노력하듯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게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모든 헌신과 노력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주님께 사랑을 얻기 위해, 주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 주님께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헌신조차도, 주님을 향한 헌신조차도 이것이 뒤바뀌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잊고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교회에서만 기억하고 이 문 밖에 나가는 순간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이 마음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죽음과 흘리신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분의 자녀된 존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헌신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헌신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